사무엘상 19장 1절 10절이고요. 오늘은 19장 4절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 10절이고 사무엘상 19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 대하여 좋게 말하며 그 얘기를 했대. 왕께서는 왕의 신하 다윗에게 죄를 짓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들이 매우 선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변호한 요나단. 사울 왕은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말했고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러면서 아버지를 이제 막아 쓰는 장면이죠. 아버지를 설득하고 이제 아버지와 이 다윗에 대해서 이제 견해가 갈라지고 이제 서로가 이제 나누어지는 장면입니다. 다윗을 변호한 요나단입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참 어떤 일에 있어서 늘 분별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의의 길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고 진리 안에서 또 걷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게 하시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우리 주 예수를 바라고 또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이 땅에서 향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의 눈에 올바른 것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육신의 애정과 욕심에 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이익에 또 사람들의 평판이나 또 사람들의 압력이나 이 사회적 어떤 것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님, 오직 주의 말씀 이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주의 말씀은 다윗을 변호한 요나단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두려워했고 경계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려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사울 왕은 직접 그를 죽이려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그러다 실패하자 다윗을 장군으로 삼아서 천부장이죠. 장군으로 삼아서 전쟁터에서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필리스틴 사람들의 칼에 다윗을 넘겨주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는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필리스틴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고 사울의 계획은 그냥 단지 계획이었을 뿐입니다. 사울의 계획은 그냥 계획이었을 뿐이다. 물론 아무리 그 계획은 그럴듯했죠. 계획은 아주 그럴듯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도전하지만 그 일의 성취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계획은 있어요. 누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성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말이죠. 미국에 참 제가 볼 때 굉장히 무식해 보이는 파이터가 하나 있었어요.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기억하세요 혹시? 생긴 것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그 모습이요. 제가 고등학교 사진을 봤는데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사진부터 봐도. 그 타이슨이 그 기자회견에서 명언을 하나 했습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상대방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당신을 꺾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두들겨 맞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누구나 링에 오르기 전까지는 다 자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두들겨 맞기 전까지는 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맞아보면 다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이거지. 경기 전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이 말이 타이슨에서 유명한 말도 이렇게 되겠지만 말이죠. 그러면 참 인생에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 타이슨 혼자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사람이 다 똑같다라는 거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실패하기 전까지는, 망하기 전까지는, 일 틀어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말이 그렇게 유명한 말이 된 겁니다. 타이슨이 말해도 유명한 말이 아니라 인생을 관통하는 한마디다 이게. 인생을 관통하는 한마디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회자되는 그런 명구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도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조언 그것만이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조언, 주의 계획, 주의 뜻 그것만이 산다고요. 다윗을 대적한 사울의 계획은 그냥 계획이었을 뿐입니다. 모르드게에 대한 하만의 계획은 그냥 계획이었을 뿐 아니라 그와 그의 집을 멸망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왕의 신하들의 계획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 자신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어떤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3절에 오 주여 내가 아노니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걷는 자의 걸음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했습니다. 인생의 명구들이죠 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이 연속적으로 실패했음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여야만 하는 사명이라도 받은 것처럼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는 자기의 왕권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왕조국가에서 왕권이 위협받는 것은 무조건 제거해야 됩니다. 사울왕은 주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선견자 사무엘의 신탁을 받았지만 스스로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1절 그리고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종들에게 그들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였더라. 다윗을 죽여야 한다. 그들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 이거 왕명이에요. 이제 국가 정책이 된 겁니다. 이제 단순히 사울 왕의 개인적인 원한이나 뭐 계획이 아니라 왕이 이제 공식적으로 신하들과 아들 앞에서 선포를 했단 말이죠.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딸 미가를 주었고 사위로 삼았지만 그는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종들에게 그들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런 무조건 다윗 죽여오라 이 말이죠. 왕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다윗을 죽이는 일임을 선포한 겁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달리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기뻐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과 친구가 된 정도가 아니라 육신의 형제보다 더 악했고 여인들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사울 왕은 아들과 자기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공개적으로 명령한 겁니다. 왕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선포했으니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왕이 그렇게 말했는데 뭐 끝난 거죠. 다윗이 취할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뭐죠? 군대를 일으켜서 사울왕을 왕좌에서 쫓아내든가, 반역이죠. 상대 날 죽이려 하니까 내가 먼저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내든가, 아니면 왕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망명을 가든가 도망을 가든가. 그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평안히 살 길은 없어진 겁니다. 2절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했더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더라. 말인즉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청하건대 너는 아침까지 스스로 조심하라. 은밀한 장소에 머물며 내 자신을 숨기라. 사울왕과 달리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기뻐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같은 믿음의 영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날부터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날부터 그의 혼이 다윗과 결합되어서 그를 자기 혼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벗어 다윗에게 줬고 자기 옷과 칼과 활도 띠도 다 줬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다윗에게 아버지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든든한 우군이었습니다. 왕실 최고위급 간자가 있는 거예요. 스파이가 하나 있는 거야. 왕의 계획을 다 알려주고 있잖아 지금. 그는 다윗을 해치는 자가 아니라 다윗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혈육과 가족이란 육신의 애정과 이익에 묶이지 않고 주의 뜻을 따랐습니다. 의를 따랐다 이 말입니다. 이익을 따르지 않고 의를 따랐다. 이게 중요합니다. 진리를 따랐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육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뜻을 항상 중요해요. 우리는 의를 따르고 의의 선포자가 되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 요나단이 바로 그런 거죠. 당연히 왕권을 위협하고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아버지가 어쨌든 왕이잖아요. 지키기 위해서는 참 눈물을 머금고 이 다윗을 쳐내는 게 뭐죠? 그게 효자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요나단은 뭐냐? 의를 따랐다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혈육과 가족이라는 육신의 애정과 이익에 묶이지 않았다. 이게. 주의 뜻을 따랐다. 주의 의를 따랐다. 이게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항상 삶의 기준이 이거야 됩니다. 저는 간혹 크리스천들 중에서 가족 간의 애정이 아주 돈독하다 못해서 너무 강해서 영적으로 해가 되는 그런 집들을 좀 봅니다. 이건 수련을 간다 그러는데 가족 중 누가 울릉도로 여행을 간다 그러네. 근데 난 그분이 여행 가는 걸 택할 줄은 몰랐어요. 이게 뭐 수십 년 된 이야기인데 근데 그 집 가족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가족 애가 그러니까 울릉도로 여행을 가더라고. 교회 그 교회 큰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짐작할 사람들 하겠다. 내가 다닌 교회가 그렇게 많은 교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놀랐지만 사실 다 놀랐어요. 되게 믿음 좋아 보였거든. 근데 가족 여행을 선택하더라고요. 겹치니까. 가족의 단결과 이익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해가 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도 다른 가족, 같은 소위 말하는 믿음이 있다는 같은 가족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나가서 꾸짖고 막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왜? 가족에 분란이 생길까봐.
일단 가족의 단합과 애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혀 옳은 일도 아니고 선한 일도 아니고 의로운 일도 아닙니다. 가족 중에 누가 육신적으로 행하고 죄를 지으면 단호히 막아야 됩니다. 그것이 잠시 서로 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틀어지게 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의를 따라야 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을 잘 알지만 아버지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변호했습니다. 이는 그가 다윗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주를 사랑했고 주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주를 사랑할수록 자기 형제를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성도들이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가 주를 사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2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더라. 말인즉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청하건대 넌 아침까지 스스로 조심하고 은밀한 장소에 머물며 내 자신을 숨기라. 일단 아침까지 숨어 있으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좀 해보겠다 이 말이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버지 사울 왕의 뜻과 계획을 말해줬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내부 정보를 흘려줬고 그를 아버지로부터 지키려 했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하느니라. 다윗도 이미 전부터 알고 있었던 일이지만 왕의 사이가 된 지금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참으로 난감했음에 틀림없을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넌 아침까지 스스로 조심하여 은밀한 장소에 머물며 내 자신을 숨기라 했는데 이 밤에 왕의 명령을 받은 군대가 다윗의 집으로 다윗의 집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다윗을 잡으러 체포조가 파견될 수 있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왕실의 내부 정보를 받았습니다. 다윗의 최대 원수가 사울 왕이었다면 그의 가장 큰 돕는 자는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으로 인해 사울의 집안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간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딸은 이제 사울과 미갈이죠. 미갈 역시 자기 남편 다윗을 돕는 자로서 일했습니다. 한 가족이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생각, 다른 뜻, 다른 영을 지녔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을 사이에 두고 갈라져 버린 겁니다. 다윗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주변에서 교회 문제로 해서 부부간에도 갈라지고, 그렇죠? 부자지간에도, 아니 뭔가도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 문제도 갈라질 수 있어요. 다 같은 크리스천인데, 다 하나님 믿는데, 엄청 갈라집니다. 요즘 미국은 정치 문제로 막 갈라진 집이 있다 그러죠. 정치 문제, 한쪽은 이쪽을 지지, 한쪽은 이쪽을 지지, 막 갈라진다 그러잖아요. 이게 갈라선 일 보는데, 가인과 아벨은 가족이고 형제였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에사와 야곱, 시몬과 요셉은 모두 형제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아버지, 아마 장인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다 뭔가로 서로 갈라졌습니다. 대체 이들 가족 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의를 따르는 자, 의를 향하는 자, 의를 선포한 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의를 따르는 자, 의를 선포하고 의를 향하는 자를 미워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혈육이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혈통이라는 게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 이는 한 남자가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집안에 속한 그들 중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알고 믿기 시작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누군가 친족들이나 친지들이 아니라 가족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음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소문을 퍼뜨릴 때 심지어 죽이려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 여러분은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죄를 이겨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야 됩니다. 물러나거나 타협할 것이 아니고 이겨야 됩니다.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3절. 그리고 내가 밖으로 나가 내가 있는 들판에서 내 아버지 옆에 서리라. 또 내가 내 아버지와 너에 관하여 대화할 것이요 또 내가 본 것 그것을 내가 내게 말해주라. 아버지하고 내가 직접 단판을 짓겠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너에게 말해주겠다. 그것을 내가 내게 말해주리라 하는 거죠. 이 밤에는 숨어 있으란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하고 독대를 해서 아버지하고 단판을 짓고 한번 설득해보게.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말해주겠다. 도저히 설득이 안 되면 그것도 말해주고 설득이 되면 설득됐다고 말해주고 이렇게. 그 다윗은 지금 위험에 처해있지만 왕실 내부의 가장 최고위급 인사가 최고급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으며 그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뭔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밖으로 나가 내가 있는 들판에서 내 아버지 옆에 서리라. 그건 아버지 사울을 설득할 생각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뜻을 막으려 했습니다. 또 내가 내 아버지와 너에 관하여 대화할 것이요 했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아버지 부자의 부왕의 뜻을 막고 마음을 돌이키려 시도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왕을 감금하거나 왕에 축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친위 반란을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요나단은 지금 그럴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축출해버리고 왕해버리고
자기가 왕이 앉으면 뭐 이런 문제는 간단히 사실 해결되긴 하는데, 다윗에게 외부에 군대 동원해 놓으라 그러고, 그죠? 천부장이니까. 왕실 가장 근처에다가, 이 친위반란은 말이죠. 200명에서 1000명이 충분합니다. 한국에서도 친위 쿠데타를 기획한 놈이 있었는데, 그것도 영관도 아닌 위관급이 친위반란을 기획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두환 씨예요. 전두환 씨는 일찍이 벌써 이 청와대를 한번 점령할 계획을 해서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다 끝장났어야 되는데 근데 잘 구명이 돼가지고 젊은 이 장교들의 그 치기 어린 걸려가지고 그냥 놔뒀을 뿐만 키워줬지. 그래서 친위반란이 그런 적이 있었고요. 뭐 왕궁에서 뭐 친위반란 생기면 뭐 이거는 뭐 꼼짝없죠. 내시들이 덤벼들어도 왕이 죽어요. 이제 내시들이 덤벼들어도. 근데 만약 요나단이 반란 일으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윗하고 힘을 합쳐서 일으키면 그냥 100% 선거하죠. 이거는. 지금 군권은 지금 다윗에게 있고 아들이 저건데 뭐 아버지 뭐 감금해버리고 그냥 뭐 정권 뭐 이양하면 뭐 권력이라게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요나단은 또 하여튼 의롭잖아. 지금 전혀 그런 건 아니죠. 요나단 지금 그럴 형편은 아니고 아버지 사울과 다윗을 화해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윗 안에는 주의 영이 있고 사울 안에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육신을 따르고 다윗은 성령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육신과 성령은 서로 대적하여 싸웁니다. 육신과 성령은 서로 원수가 됩니다. 이것은 사실 요나단이 아무리 아들이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나단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약간 간과했는데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4절 그리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 대하여 좋게 말하며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는 왕의 종 다윗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그가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당신을 향한 그의 일들이 매우 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아버지 사울 왕에게 다윗에 대해서 좋게 말했습니다. 다윗을 좋게 말했단 말이죠. 다윗을 변호했다고, 옹호했다는 거죠. 그는 다윗이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은 왕에게나 이 국가에게나 좋은 일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불법이다 이거예요.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은 율법이 금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왕께서는 왕의 종 다윗을 대적하여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마옵소서. 지금 아버지가 하는 일은 뭐다? 정당하게 하시나 죄다 이거예요. 아버지한테 죄 짓지 말라고 해보세요, 아들이. 아버지 이제 절망스러워요. 아들한테, 남한테 그런 말 듣는 거하고 또 틀리지. 아들한테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도 자식한테 엄마 그렇게 살지 마, 아빠 그렇게 살지 마, 뭐 어떤 마음 들 것 같아요? 그렇게 죄 지며 살지 마 하면, 내가 인정한다 그래도 참 황당해요. 근데 지금 아들이 지금 아버지한테 대놓고 면전에서 지금, 왕께서는 왕의 종 다윗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마옵소서 했어요. 요나단은 이것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잘못이나 죄를 면전에서 지적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가족들 중에 누가 잘못할 때 그 사람이 가족 중에서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이거나 더 높은 지위에 있을 때 충고나 조언을 하는 것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또 집에서 또 발언권 센 사람들 있죠. 좀 더 힘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기 쉽지 않단 말이죠. 죄와 불법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애가 강한 집안에 속한 사람들일수록 육신의 정 때문에 잘못이나 죄인 줄 알면서도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 주모자들이 집안에서 좀 발언권이 센 사람들이 하면 나머지는 깨갱거리면서 그냥 따라가게 돼요. 요나단은 아버지의 죄를 죄라 말했고 다윗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말 것을 면전에서 말했습니다. 왕의 가장 큰 관심사고 지금 중요 국정 과제가 뭐다? 다윗을 죽이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미 선포를 했어요. 근데 대놓고 지금 아버지를 반대했습니다. 따로 불러내가지고. 왜냐하면 그가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반역한 적도 없고 그런 뜻도 없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울은 다윗을 의심했고 두려워했지만 요나단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과 달리 전혀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랑하고 기뻐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부자지간이고 한 가족이지만 다윗에 대한 문제에서는 전혀 극과 극의 다른 관점과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 가족이었지만 한 마음이나 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영이 아니었습니다. 한 피인 건 맞는데 한 마음은 아니었다고. 한 영은 아니었어요. 요나단은 아버지인 사울 왕에게 다윗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당신을 향한 그의 일들이 매우 선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선을 행했습니다. 사울 왕이 어려워하는 일, 맡기는 일마다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맡겨도 군소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다 처리했습니다. 다 처리했어요. 너무 잘 처리해서 문제였지. 죽으라고 보내놨더니 100명 잡아오라 했더니 200명 죽여오고 이런 식으로 너무 잘 처리해서 능력을 너무 많이 보여주는 거죠. 무엇보다 필리스틴을 상대로 이스라엘을 방어했고 그들의 침략을 잘 막아냈습니다. 이제 적들은 이스라엘에 사울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사울 왕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지금 다윗의 존재, 다윗이란 장수가 있다는 사실이 더욱더 두려웠습니다. 다윗이 하는 일들은 사울에게 해가 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이는 그가 그의 생명을 그의 손에 두었으며 또 필리스틴 사람을 죽였으며 또한 주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왕께서 그것을 보았으며 또 기뻐하셨나이다. 그런즉 어찌하여 왕께서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지한 피로 흘려 죄를 지으려 하시나이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칭찬과 변호는 계속됩니다. 그는 왕의 기분을 풀어주거나 비위를 맞추면서 눈치를 보아가면서 요나단의 다윗을 적당히 칭찬하고 또 가끔 욕도 섞고 저도 다 이해합니다. 위험한 인물이긴 하죠. 이러면서 장담 맞춘 게 아니고 그게 어떤 사람은 하면서 양비론을 펼치죠. 왜? 상대방 기분도 맞춰줘야 되니까. 교회 욕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 목사도 나쁜 점이 많지. 그렇지만 하면서는 이렇게 하잖아. 다윗도 좀 문제가 많긴 하죠, 아버지. 이러면서 기분 맞춰주는 게 아니고, 그냥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를 지지하고 왕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그가 그의 생명을 그의 손에 두었으며, 이 표현. 요거는 이제 한국식 표현은 아니죠. 한국식 표현은 뭐냐면 간을 배 밖에 내놨다.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간을 배 밖에 어떻게 내놔? 근데 간을 배 밖에 내놨다. 이 말은 뭐죠? 두려움이 없이 이 말이죠. 한국말에 그런데 두려움 없이 무모하게 라는 뜻이라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표현에 자기 목숨을 그의 생명을 그의 손에 두었으며 자기 생명을 자기 손에 뒀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걸고 목숨 내놓고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쪽 표현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다는 그 히브리식 표현이 뭐냐면 그의 생명을 그의 손에 두고 이 말입니다. 그는 목숨을 속에 숨겨둔 것이 아니라 몸속에 숨겨둔 것이 아니라 밖에 내놨다고요. 손에 들고 다녔다. 그 말은 뭐죠? 언제든지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제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의 생명을 그의 손에 두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위험한 일을 다윗이 도맡아 했다는 말입니다. 국경에서 적을 마주보며 근무하는 군인들이나 지하 갱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뜨거운 용광로에서 일하는 사람들,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를 타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야 언제 죽어도 그런 거죠. 우리 사실 목숨 내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속에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한국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말에도. 우리는 목숨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죠. 목숨 내놓고 사니까 이제 휙 날아버려도 그만해. 그러니까 죽어도 상관없는,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 이런 뜻이라고. 다윗이 바로 이는 그가 그의 생명을 그의 손에 두었으며 언제나 목숨 내놓고 살았으며 이 말이. 목숨 내놓고 살았으며 자기 목숨을 걸었으며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거지. 다윗은 그의 생명을 그의 손에 두었습니다. 그는 늘 적들과 싸우러 나가는 장소였는데다가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렸으니까 안에서도 위험하고 밖에서도 위험하고 다윗은 언제나 자기 생명을 그의 손에 두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고 또 다시 5절 또 그 필리스틴 사람을 죽였으며 이것은 다윗의 영웅적 행동, 업적에 관한 겁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다윗은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에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런 다윗을 죽이는 것은 명백한 죄고 불법이란 겁니다. 그때 사울왕은 다윗을 크게 기뻐했다 이거예요. 그때는 기뻐했다고. 다윗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달라진 건 누구라고요? 사울이라고요. 다윗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고. 지금 달라진 건 다윗에 대해서 다윗을 그때는 기뻐하고 지금은 미워하는 것은 그때는 그렇게 기뻐하고 상을 주겠다 했다가 지금은 죽이려는 것은 뭐다? 달라진 것은 다윗이 아니라 아버지 사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윗을 죽이는 것은 명백히 죄고 불법이란 겁니다. 그때 사울왕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기 전까지 다윗을 기뻐하고 그를 칭찬했습니다. 다윗은 변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윗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한 사울의 시각과 판단은 완전히 달라졌고 변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마음은 완전히 변했다고요. 그런즉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는 것은 어떤 정당성도 없다는 겁니다. 까닭없이, 여기 중목, 까닭없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까닭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참 아픈 말이죠. 지금 요나단이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 조금도 가감 없이 뭐 말을 더하거나 보태거나 아니면 뭐 약간 물 타거나 한 것 없이 정말 있는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까닭없이 다윗을 죽였어. 무죄한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 하시나이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 말이죠. 사울에게 물어보면 까닭이 왜 없겠어요? 사울에게는 다윗을 죽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말에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 죽은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무덤도 그냥 무덤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 없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도 나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다 이해가 돼요. 내가 왕이라도 죽일만 하네. 뭐 내가 사울이라 그래도 그때는 어쩔 수 없겠네 싶은 까닭이 있지 왜 없겠어요. 요나단이 말한 까닭 없이란 말은 정당한 까닭 없이 이 말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말이죠. 까닭이 다 있지 누가 까닭이 없겠어요. 율법이 말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든지 통치자를 모독했다든지 기타 악행을 저질렀다는 그런 범죄 혐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말한 까닭 없이란 말은 늘 불법에 근거한 늘 율법에 근거한 정당한 이유를 말하고, 까닭이 없다는 말은 그 법에 근거한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법에 근거한, 율법에 근거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미움과 시기와 두려움 등의 개인적 감정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왕권을 지켜야 된다, 우리 집안을 지켜야 된다, 왕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이것은 그를 죽이려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걸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요나단의 주장입니다. 개인적인 이유는 되는데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주께서 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아무런 까닭 없이 그의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나아가라 말한 자는 공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의 말한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면 까닭 없이 나오죠. 까닭 없이란 것은 법에 근거한 합당한 이유가 없이, 정당한 근거 없이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이유들 대부분은 아무런 까닭이 없는 것들로 범죄의 불법입니다. 뭐 오늘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뭐 이유가 있지 왜 이유가 없겠어요? 뭐 기분이 나빠서 안 나왔더니 몸이 안 좋아, 뭐 다 이유가 있지. 근데 우리가 까닭 없이 이 말은 뭐예요? 이 성경적 근거,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 말이지. 오늘 어디 애가 왜 뭐 숙제를 안 했다, 학교를 안 왔다, 그럼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학교에서 뭐 사유를 적어대라 그러죠. 뭐 출석 결석 이유, 그러니까 뭐 닥터에 뭐 병원을 갔다 이러면 그건 정당한 이유가 되잖아요. 까닭 없이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아침 컨디션이 영 안 좋았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건 뭐 까닭 없이가 되는 거죠. 나야 까닭이겠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 가야반들 이유가 없어서 예수를 죽였겠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괜히 사람 죽였겠냐고, 다 이유가 있지. 그러나 성경 그들의 행위를 뭐다? 까닭 없이, 까닭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25절에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그들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예수를 왜 미워했다고요? 주님은 까닭 없이 미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물어보세요. 까닭이 없는가? 많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미워하는 이유는 뭐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들이 까닭 없이 그분을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정당한 이유와 합법적 근거가 없이 미워했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까닭 없이 다윗을 미워한 것은 그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요.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자기 형제를 미워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께서 주신 명령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 거짓말쟁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주님에서 난 자도 하나님에서 난 자도 사랑합니다. 그게 증거예요.
유대인들은 사울처럼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미워했고 그분을 죽였습니다. 우린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린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명령대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해 적개심과 미움이 너무나 커서 그를 죽이고자 했는데 이는 가인이 아벨에게 가졌던 마음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 요셉이 가졌던 마음, 왕궁에서 다니엘을 제외한 그 신하들이 다니엘에게 가졌던 마음 다 같은 겁니다. 너무나 싫은 거예요. 저 사람과 같이 있는 것조차 싫어요. 왜? 거긴 빛이고 거긴 의야. 그래서 나는 어두움에 속해 있어요. 나는 세상에 속해 있다고. 근데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우리가 세상에 미움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딱 말하죠. 그는 저 사역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라. 예? 그 성경이 가인이 성질이 더러우기 때문이라 아니에요. 뭐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됐어.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가인이 아울을 죽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무엇 때문에 그가 그를 죽였느냐? 이는 그의 행위는 악했으되 그의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니라. 이게 이유였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살인 동기, 살인 이유였습니다. 이게 이는 모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유산 싸움한 거 아닙니다. 상속 문제 아니었어요. 권력 다툼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의 행위는 악했으되 그의 형제에게는 의로웠기 때문이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 스데반을 죽인 이유, 헤롯이 야곱을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둔 이유는 모두 동일합니다. 하만이 모르드를 죽이려 했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 세상이 교회를 없애버리고 크리스천들을 멸해야 한다는 이유도 다 똑같습니다. 의를 행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미움을 받을 겁니다. 박해를 받을 겁니다. 당연히 고난을 받을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겪는 일이고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크리스천이란 증거입니다. 우리는 고난받기 합당한 자라 인정받는 것으로 기뻐할 일입니다. 6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요나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라. 그리고 사울이 맹세하되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요나단의 말에 어땠어요? 이 담대한 요나단의 말에 설득이 됐어요. 어쨌든 일시적이긴 하지만 뭐 유구무원이지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들 앞에서. 제가 어떤 분도 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큰 아들이 그냥 뭐 한마디 했는데 그 아들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렇다더라고요. 큰 아들이 그냥 그렇게 뭐 지금까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할 때까지 함부로는 그런 게 없었는데 아들이 그다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뭐 몰랐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뭐 아버지 둘이 막 갈등이 있으니까 그냥 아들이 나서서 결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 아버지 말이 그 아들한테 들은 아버지 말이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몇 년 아무 말을 못했더라고요. 몇 년을. 지금 사울 마음이 그래요. 요나단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에 사울이 요나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라 하잖아요. 이것은 말이죠. 헤롯이 침례자 요한의 음성을 달게 들었더라 같은 겁니다. 그렇다 해도 그것이 뭐 마음의 본질적 변화가 있거나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일시적인 건 한데 그런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 자리에서 맹세를 했어요.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왕의 말에는 헌이 없다고. 왕이 이렇게 말하면 그냥 왕의 말에 왕의 명령에 다 권위가 있다고. 이걸로 끝이 나야 돼. 이게 최종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막 뒤집어지고 이러면 뭐죠? 뭐 아무것도 아니죠. 파라고도 막 뒤집고 그랬잖아요.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는 말을 할 때, 이제 사울이 들었을 때, 그 사울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진심 어린 권고에 사울 왕은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이때도 다윗과 화해하고 잘 지냈다 그러면 해피엔딩이 되는 거지. 해피엔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죽을 때는 뭐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왕위를 이어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성경 예언대로 다 되는 거고, 뭐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버지가 가장 무서운 것이 자기 아들의 평가입니다. 자기 자식들의 평가예요. 아버지들은 아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무덤덤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해요. 사울 왕도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 요나단이 하는 말에
달리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자연인으로 자연적인 양심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악한 영이 임했다면 오히려 아들을 욕하고 죽이려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제정신이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지지하고 돕지 않고 원수로 여기는 다윗을 편들고 있으니 더 미울 수도 있는데, 그러나 사울은 아들 요나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따른 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은 위기가 닥치면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평소에는 참 사람 좋고 예의 바르고 참 젠틀하지, 응? 그리고 부드럽고 말이죠. 참 법 없이 살 사람 같고 한데, 그거는 이권이 걸린 문제가 그들 앞에 나타날 때까지예요. 응? 그건 형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우애좋아도 이권이 걸린 문제가 그들 앞에 나타날 때는 이제 본래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응? 본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육신에 따른 선함이라는 거, 그 육신의 그 의로움, 육신의 경감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익과 손해가 따르면 그런 판단은 모두 헛것이 됩니다. 나의 생각과 상상과 판단과 결정이 주의 말씀에 따른 것이어야 환경에 관계없이, 사정에 관계없이, 나의 이권과 관계없이, 세상의 시류와 관계없이, 내가 득을 보든 손해를 보든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보게 될 때 어떻게 되죠? 다 파토나는 겁니다.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죠.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는데. 한때 헤롯 왕도 침례 제왕의 말을 달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파라오도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 그는 헤롯을 목베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한때 나를 사랑하고 호의를 베풀어 준 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되진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좋을 때 그런 겁니다. 아무 관계 없을 때. 이는 육신의 감정과 생각과 현재 환경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아들 요나단 앞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겠다, 죄를 짓겠다 할 수는 없는 처지기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들 앞에서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맹세하되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도 아버지 노릇한다 이거야. 내가 너만 못하겠느냐 지금 이거지. 사울도 자존심이 있지. 아들 요나단만 못하겠어. 내가 키운 아들인데, 그지? 내가 아들만 못하겠냐 이거요.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들은 후에 그 자리에서 맹세했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그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는 결심, 맹세란 겁니다. 이건 뭐 서원인 거예요, 사실은. 그가 다윗을 죽이려면 그의 이 맹세는 거짓 맹세가 되고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한 것이 됩니다. 맹세는 서원과 같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서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건 최종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나 이 말은 자기 자신의 결심, 맹세가 아니라 예언의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말을, 자기 자신의 결심을 한 건데, 자기는 생각도 않게 뭐라고요?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뭐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적들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 해도 주께서 살아계신 한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심지어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 해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예언이 된 거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손에도 죽지 않고 적들의 손에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아들 압살롬의 대규모 반란에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신 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으라고 했으니까 사울이 이제 무슨 계략을 쓰고 그를 죽이려 온갖 수단을 동원해도 그를 죽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말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해서도 안 된다. 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뭐다? 주께서 살아계신 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으라 했으니까 이제 사울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윗 못 죽이는 겁니다. 응? 사울은 무슨 계략을 써도 무슨 수단을 동원해도 그를 죽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가 입 밖으로 낸 말대로 그는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울은 아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훗날 그의 행동을 보면 그렇게 거짓말이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한 말, 때로 생각 없이 한 말도 말한 대로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고요. 이래서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고 그때는 사정이 그래서 그냥 급한 마음에 했는데 실수였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말하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거니와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거예요. 응? 그건 누가 행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응? 그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덕분에. 왜?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문자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AD 70년에 그리고 그 디아스포라가 일어난 후로 그 후손들에게 문자 그대로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평소 말할 때 진심이든 뭐 진심이 아니든 간에 주의 이름으로 또 아니면 이걸 말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말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막 결심했는데 뭐 주님께서 그럼 내가 아멘 하면은 그래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 그러고 그가 말한 대로 그 사람이 그러고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광야의 회종들은 생각 없이 말했지만 주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불평의 말과 저주의 말이 그들에게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불렀더라. 그리고 요나단이 그에게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었더라. 그리고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왔더니 이에 그가 지나간 때와 같이 사울의 면전에 있었더라.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사울이 요나단이 다윗을 불렀지 이제. 주의 이름 맹세했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끝난 거지. 이제 안 죽는다 이거지. 그리고 요나단이 그에게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었더라. 이 말은 저희가 사울 왕이 말했던 거 그걸 다 말해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숨어 있을 필요 없으니까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부친 사울 왕의 맹세를 듣고 이제 다윗의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었다. 이걸로 클리어 되었다 이거예요. 깨끗이 해결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와 친구를 화해케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진노와 미움과 정죄와 저주 아래 있던 다윗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호했습니다. 그는 육신의 정과 욕심보다 가족의 애정보다 의를 추구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 그에게 모든 일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 사울과 나눈 대화를 다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사울이 그를 죽이지 않겠다는 주의 이름으로 한 맹세까지 들려줬습니다. 유대사에서 주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오늘날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하는 것,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만큼이나 강력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보통 주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때는 그 맹세가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 사울 왕이 주의 이름으로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음을 들었을 때 사울의 정죄와 저주 아래서 벗어난 겁니다. 우린 주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피와 죽음은 화해를 위해 드려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말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맹세로 하신 말씀은 변할 수가 없고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매이지도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자유로운 행로로서 그 말씀이 다 성취됩니다. 나 주는 변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맹세의 말씀은 불변입니다. 불변이에요. 불변. 변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야 뭐 수시로 변하죠. 우린 예수를 통해서 죄의 법, 사마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왔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숨을 필요도 없고 도망 다닐 필요도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쉽게 해결되었어요. 그죠? 요나단의 노력으로 이렇게 쉽게 해결되었어요. 요나단의 중재로 다윗은 사울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왕실 내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외곽을 도는 게 아니라 국경을 도는 게 아니라 사울의 면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화해의 결과고 화평의 열매입니다. 변호자 요나단의 중재는 우리 주 예수로의 사역을 잘 예표합니다. 8절입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이 있었더라. 이에 다윗이 나가서 필리스틴 사람들과 싸웠으며 큰 사륙으로 그들을 사륙하며 그들이 그를 떠나 도망했더라. 전쟁 나면 또 뭡니까? 다윗이 출전하는 거죠. 다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필리스틴과의 전쟁이 다시 벌어졌다 이 말인데 필리스틴과 이스라엘은 둘 중에 하나가 망할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이에 다윗이 나가서 필리스틴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이제 왕의 사이가 된 다윗이 전쟁을 지휘하는 선두에 섰습니다. 그리고 큰 사륙으로 그들을 사륙했습니다. 대성을 거뒀다 이거죠. 적들이 다윗을 떠나 도망할 정도로 다윗은 강력한 전사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 구출자는 사울 왕이 아니라 누구였다? 다윗인 겁니다. 다윗의 큰 승리는 사울 왕에게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시기심과 미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게 뭐 지면 졌다고 죽고 이기면 이겼다고 이렇게 또 저게 되는 거죠. 9절입니다. 그리고 저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 위에 있었더니 그가 그의 손에 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라. 이에 다윗이 그의 손으로 하프를 연주하였더라. 자, 언제 사울에게 악한 영이 왔는지 보십시오. 언제 왔어요? 다윗이 큰 승리를 했을 때예요. 다윗이 큰 승리를 했을 때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을 때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 위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의 마음이 악해질 때 악한 영이 쉽게 그 사람 위에 임한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 중에 많이들이 하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그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 표현했죠. 그때 제가 뭔가 씌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씌인 건 맞아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고, 뭔가 씌인 건 맞습니다. 지입으로 지금 그때 제가 잠이 미쳐 있었습니다. 맞아요. 잠이 미친 거 맞습니다. 그때 제가 돌았습니다. 맞아요. 이런 증언을 하는데, 그렇다고 무죄는 아닌데, 그거는 맞다고. 그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변명 같은 말이지만, 내가 진짜 확확했고, 그때 뭐라고요? 그걸 프로보킹하는 영이 딱 그 사람에게면서 사고가 나버려요. 하고 나서, 어머나, 뭔 정신이 하고 나면, 그때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그럼 미쳤던 거 맞다고요. 미쳤었던 거 맞다고. 그때 그런 약한 영이 그 사람이 오고, 속에서 격동시켜서 폭력과 폭언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일 저지르고 끝나고 나서 보면 뭐 이제 정신 차리고 나서 보면 뭐죠? 내가 왜 그랬지 싶어도 뭐 이미 늦은 거죠. 이거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때마다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여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지금 연방교도소에 죄수들이 몇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볼 거예요. 죄수들이 너무 많아서 수용을 못해서 풀어준다는 말 들어보셨죠? 200만 명이 넘습니다. 현재 미국에 죄수들로 지금 프리즌에 갇혀있는 사람이 200만이 넘어요. 200만을 먹이고 입히는데 얼마 들 것 같아요? 여러분, 200만 명을 먹이고 입히고 그것도 의료시설 해줘야 되죠. 다 해줘야 되거든요. 걔들, 그 시설 관리비는 물론이고, 동원되는 거 법무부 직원이 몇 명이고, 그 한 명당,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죄수 한 명을 관리하고 그들 하는데, 7급 공무원의 급여 연봉보다 더 나가요. 그 죄수 한 명이, 그러니까 연방 죄수들은, 법원 죄수, 200만이 넘는 죄수들은, 미국 정부,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200만이 넘는 공무원에게 급여를 주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가는 겁니다. 200만이 넘는 공무원들 줄여야 되는 게 지금 현실인데, 200만이 넘는 공무원 공동이급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연방 예산이. 그래서 자꾸 이거 풀어줘야 된다, 뭐 그런 게 왜 나오냐면, 하도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도 돈이 많이 들어서.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악의 평범성이라고 그러죠. 악인들이 평소에 얼마나 평범하고 보통 사람과 차이가 없는지를 말하는 게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놈들이 갑자기 뭐 사고를 칠 때는 뭡니까? 돌변해서 딴 사람이 되어 사고를 친단 말이지. 그게 뭐다고? 예. 악한 영이 누구누구에 임하였더라, 있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평소와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정상적일 때는 뭐 그게 절제가 어느 정도 돼요. 절제가 되기 때문에 참하거든. 내 진짜 속 같아서 죽이고 싶었지만 차마 죽이지는 못하겠더라. 뭐 그렇게 하려니까 못하겠더라. 이게 본래 정상적인 사람들이. 노멀을 하면 악한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막 진짜 뭐 죽이고 싶었다, 불질러 버리고 싶었다 해도 실제 실행은 못해요. 그게 보통 왜? 그건 뭐 속에서 본성의 법이 막 들어막으면서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진정이 되지. 어떻게 뭐 그게 뭐 10년 20년 가는지 몰라도 어쨌든 실행을 못한다. 실행을 못하면 뭡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이제 불법은 아니잖아요, 형법으로는. 근데 그때 이게 오히려 폭발해서 평소 안 하던 짓 이상하게 막 하는 게 있거든요. 저도 가끔 가다 그런 적이 있네요. 그러면은 언제 미친놈 날뛰듯이 할 때가 있다. 그 감정이 막 격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성령이 임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지. 평소 본성이 이제 더러웠던 놈이 본래 터져 나온 것도 하나고, 그렇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뭐다? 악한 놈이 임한 거가 그랬죠. 그래서 사골랑이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게 사악한 놈이고 인간 같지 않은 놈이고 뭐 놈패이고 그런 사람은 아니죠. 나오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나름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름 일반적으로 봤을 때만, 일반적으로. 근데 만약 이럴 때, 근데 내가 막 확 끌어올 때 주의 영이 임했다면 말이죠. 그때 주의 영이 임했다면 그런 가운데 오히려 감정이 고요하게 되고 자극하는 말로 차분하게 잘 대응합니다. 특이하게. 그때 확 일어나야 될 때 뭡니까? 찬물을 끼얹 듯이 쫙 잠잠하라, 고요하라가 된다고. 그러다 평온하게 되고 그게 잘 컨트롤 되면서 막 엄청나게 욕을 먹고 하는데도 잘 참아요, 오히려. 잘 참고 평소답지 않게 오히려 잘 참아. 잘 참고 뭐 개의치 않고 괜찮습니다. 그러고 이래. 그때 뭡니까?
기도의 효력을 보는 거야. 그때는 제가 내 기도의 효력을 보고 말씀 읽었던 효력을 보고 참 주의 영이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걸 내가 막 느껴. 그때는 주의 영이 내 안에 있구나 싶어. 응? 그 전에도 어떤 형제가 저희 그랬어요. 내일 아무래도 살인 날 것 같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일하는데 제가 내 현장에서 일하는데 그럼 내가 죽여놓지 않으면 내일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 사고 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럼 일 안 나가시면 되지 않냐. 지금 그렇게 일은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데 일은 나가야 되는데 진짜 내일은 무슨 일 터질지 자기도 모른다. 그 자기도 불안하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 나중에 물어보니까 어때서 이렇게 평안했대. 아무 일 없대. 근데 그 사람 어땠냐 이렇게 엄청났대.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 자기도 자기 평소에 자기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주의 영이 임한 거예요. 물이 펄펄 끓을 때 여러분이 뭐 라면 끓을 때 막 국수 끓을 때 물 펄펄 끓을 때 찬물 살짝만 위에 쳐버려도 펄펄 끓을 때 물이 착 가라앉습니다. 물론 뜨겁기는 다 잠깐인데 확 가라앉아요. 그와 같이 주의 말씀이나 주의 영이 조금만 위에서 살짝 임해도 확 가라앉아요. 그런데 그때 악한 영이 살짝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짜 기름기 얻는 겁니다. 그 사울왕은 자기 집에 앉아서 창을 내들고 있는 거야. 그 악한 영이 위해서 창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응? 오른손에 책을 잡아야 되는데 말이죠. 왕에게 주신 명령은 옆에 필사본 한 권을 딱 두고 이 책 한 권을 필사해서 주야로 묵상하라 했더니 읽고 묵상하라 했더니만 창을 잡고 있네. 전쟁터에 나간 건 다윗인데 말이죠. 그죠? 지가 창을 잡고 있어. 예. 그 창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평소대로 사울을 위해서 하프를 연주했는데 이는 그에게 있는 악한 영을 떠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다윗의 하프 연주가 사울에게 효력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효력이 없었어요. 이번에도 효력이 없었어요. 전에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건 안 돼. 왜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의 영역이 떨어진 거야? 다윗은 전이나 지금 똑같이 연주했어. 근데 왜 이번에는 안 떠나는 거야? 지난번도 안 떠나서 창에 2번이나 던졌잖아요. 이번도 안 떠나요. 왜 안 떠난 것 같아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악한 영이 사울과 딱 결합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한 영이 하나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연주를 해도 안 떠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지 않았다면 당연히 악한 영은 떠났겠죠. 10절.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쳐서 심지어 창으로 벽에 박으려 했더라. 그러나 그는 사울의 면제를 피하여 나갔더라. 예, 그는 창을 던져 벽에 박았더라. 얼마나 분노가 느껴지죠? 창을 그냥 벽에 박았다잖아요. 다윗은 이미 써놨는데 이걸로 찌를 죽였어야 되는데 이거죠. 이에 다윗이 그날 밤에 도피하였더라. 사울은 이날 다윗을 그 자리에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를 쳐서 창으로, 그러니까 뭐 멀리서 던지면 피할까봐 아예 밀어붙인 다음에 창으로 찌를 죽이려 한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면제에서 피해서 밖으로 나갔고 사울은 창을 던져서 벽에 박았습니다. 사울이 주의 이름을 한 맹세는 며칠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날 밤에 도망쳐서 도피했습니다. 이제부터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긴 세월 고난으로 연단받게 됩니다. 전쟁 영웅에서 도망자로 전락해버린 삶의 고달픔은 뭐 달리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겪는 고난들이 무엇인지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10절까지 하고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참으로 늘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의를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악한 영에게 또 자극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또 격동하지 않도록, 또 이 세상 열던 일들에 대해서 저희 감정이나 또 생각이나 이같이 휘둘리지 않도록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에 또 휘둘리지 않고 원제 주의 말씀, 주의 영의 인도를 받게 해주셔서 누군지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의 은혜, 주의 평강, 주의 의, 주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강하게 하시고 저희를 예수를 통해서 저희 마음을 통치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평온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악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기울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